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서의 성경은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위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예부에서 나가셨던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예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도 또 고향을 찾아서 많이 가기도 했지만 옆에서 보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영상으로 추석 인사 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서종수 장로님께 인사드립니다. 장로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우리 명절을 앞에 한날 앞에 두고서 좀 예수님의 좀 흔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좀 새겨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좀 자랑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의미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 또 자취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이어서 흔적이 유사어가 나오는데 자국, 안 그러면 자취, 안 그러면 어떤 이런 종적, 그림자, 그렇지 않으면 자리, 모습, 뒤, 이렇게 등등 이렇게 유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흔적을 이렇게 남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흔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을 거예요. 김성림 시인의 어떤 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여정 속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고 간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좋은 흔적도 남길 것이고 좋지 않는 흔적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트라우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큰 상처,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몸의 상처든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상처든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 이것을 의미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지요.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 속에서는 우리는 잊었어요. 잊혀졌는데, 그러나 의식은 잊혀졌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이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트라우마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지우고 싶다 이런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나는 간직하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나는 지우고 싶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건 자랑하고 싶어, 남기고 싶어, 그런 흔적이 어떤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나 나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잊고 싶은 흔적 이거 말고요. 아니, 안 그러면 무슨 기억을 소생시키는 어떤 사건 그런 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의 흔적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이고 이것을 흔적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거는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삶의 흔적 말입니다. 내 삶의 흔적으로 뭐가 남겨져 있어야죠.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의 모든 삶에, 그의 모든 어떤 생활 자체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그 흔적에서 그는 복음의 흔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나타낸 어떤 이런 흔적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죠. 선교 파송을 나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라디아 이방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송을 해요. 유대인들을 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아니, 율법을 실천을 해야,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계속 퍼쳐 나갑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건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인데
구원을 선포를 했는데 아니야.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징표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할례다.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쫙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했던 갈라디아인들이 상당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구약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선포를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그 구원의 길 하나,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그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 이전의 삶, 내가 그 이전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세우고 그 율법으로 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은 배설물과 같다. 그는 이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어요. 얼마나 못된 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잡을 권세를 그가 받지요. 그래서 감옥에 다 가두어 드리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그는 은혜의 사슬이 되죠. 그는 어떻게 보면은 메인자가, 그 사슬, 은혜의 사슬의 메인자가 되어져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는 이게 된 귀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흔적에서 복음의 흔적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파수꾼이 된 바울은 이전의 삶과는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전한 이런 참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헛되이 도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그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향하는 경고가 되겠지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토달지 말라. 그런 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때 잠시 흔들렸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아니 율법의 주의자들로 인해서 잠시 흔들렸는데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굳힙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율법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지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간에 누구든지 바울에게 흔적을 남기려고 다른 시도를 하지 말라. 무슨 흔적을 남기려고 이제는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의 흔적, 다른 흔적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내 인생에 다른 흔적 남기려고 그렇게 부드러 노력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아니하든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일, 사건,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거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여러분, 내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흔적으로 된 것인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율법을 얼마만큼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은혜의 흔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많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는 예수의 이 흔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로 남기려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적인 어떤 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영향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데 더 이상 나는 율법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적인 이제 흔적에서 지우려고 했냐면은 이거 율법의 흔적보다 더 큰 흔적, 더 진짜 흔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경험을 안 했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율법의 흔적은 이건 흔적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진짜의 흔적을, 복음의 흔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흔적도 내가 받아봤는데 아니다, 율법의 흔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흔적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 여러분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최고의 흔적이 뭐냐? 예수의 흔적이라니까요. 예수를 만난 그 흔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의 흔적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의 흔적만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선포하는 것에서 조금 말에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다른 흔적들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흔적을 받아보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 예수의 흔적 말입니다. 스티크마, 헬라어로는 스티크마 이런 말이에요. 이 스티크마, 여러분 이 말은 사실요 어떤 거냐면 말, 소, 그 엉덩이에다 뭐 낙인 찍힌 거 있죠. 직인 찍힌 거, 이거를 스티크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지지죠. 이거를 주인의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를 스티크마라고 합니다. 지금요 바울은 이 스티크마를 자기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스티크마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1세기 때에 이것을 기록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스티크마, 이 흔적은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스티크마는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은 이것은 다 내 소유다. 그러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이것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불로 지진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충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티크마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령관, 그 사령관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스티크마 이것을 찍어요.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내가 뭔가 누명을 썼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해서 잡히면 나는 살인죄로 죽어. 그럴 때에 그가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에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신전에 직인을 찍어줘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함부로 이 사람을 그렇게 죄인 취급을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스티크마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냐,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느냐. 사실 좋지 않는 의미들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난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충성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좋지 않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이미지가 좋지 않는 이 스티커마,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나는 예수의 스티커마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종, 특히 목사들, 여러분들 목사를 젊은 종,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건 이거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지 말고 나는 내가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젊은 종을 기억해 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사실 많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그의 어떤 출신이나 그의 학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그의 능력이나, 여러분요, 바울에게는 너무 많은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를 곳이 없었는데,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 예수를 접한 후에 더 이상 이런 것은 내 인생에서 흔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체에 이런 것들로 나는 세상에 채우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그런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는 쌓아 올리지 않겠다. 내 인생의 흔적은 오직 나는 예수님, 그 예수의 흔적으로
내 남은 삶을 채워가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인생에서 어떤 육체적이든 다 세상적이든 아무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다 누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이건 다르잖아요. 바울은 후자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점점 예수의 흔적이 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어요. 적지 않은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몸에 많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흔적, 정말 예수의 흔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한가? 내가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을 자랑을 하는가? 경로당에 앉아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어지니까 자랑거리 합니다. 우리 아들이 와서 나 용돈 얼마 주고 갔어. 이 자랑들 많이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서 모여서 또 친교할 때에 나는 내 자식이 얼마 용돈 받았다, 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 그 자랑이 아닌, 나는 이번 추석 때 전도 몇 명 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흔적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니까요. 이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되겠지요. 내 몸에 나는 이런 흔적을 가졌으니, 나는 예수를 위한 이런 흔적을 가졌으니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나는 소유자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한번 이제 바울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생각이 나요. 어느 오촌 마을에 형제 둘이가 살았는데, 이 형제 둘이가 좀 가난했나 봐. 부모님이 없어서 어느 배가 조금 좋은 배가 있어서 형제 이것을 훔쳤네. 그런데 이것을 발각이 됐어요. 오래전에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끔 여기에다가 아예 직인을 찍어버렸습니다. ST라고 약자를 딱 찍어버렸어요. 쉽, 배, 그 다음에 디스프, 그냥 도둑이라고 하는 약자를, 배도둑이라고 하는 약자를 ST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볼 때마다 저 배도둑 형제구나. 이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겠어요. 형은 이거를 견디다기도 못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도망을 가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참여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여기서 회개하며 살겠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관광객이 그 마을을 이렇게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노인에게 정말 친절하게 공손하며 그 노인을 향한 그 경외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을 보니 이마에 무슨 희미한 어떤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기에 모든 사람들, 또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저분에게 저렇게 공경을 표합니까? 그리고 이마에 있는 게 저게 무슨 글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글자가 뜻은 뭐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마을에서는 저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 저분처럼 되거라 라고 우리는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 ST예요.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ST를 배도둑이라고 생각하지를 안 해. 배도둑이라 생각하지를 않고 거기에 가만히 보면 세인트. 여러분 이것도 성인이란, 성스러움, 성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성인입니다. 여러분 배도둑이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 흔적이 다른 흔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흔적을 남기고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분투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 인생을 다 살고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흔적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흔적을 받았노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새겼노라.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흔적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 흔적을, 나도 저런 부모님의 흔적을 나도 남겨야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명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바울처럼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